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나라라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 새벽 집회가 절반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간만 한다면 이렇게 6일이죠. 그리고 주일까지 합치면 앞뒤하니까 총 8일이 됩니다. 특별히 9월 달이 토요일 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간에 9월 1일 있었다 그러면은 3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나 감사하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습관도 들이고 또 기도하는 습관도 들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대목에 저는 많이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늘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일상생활에 우리의 필요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간구하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필요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기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인간의 필요에 관한 세 가지 기원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 필요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균형 잡힌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필요는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이며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도의 대상에 대한 호칭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며, 우리의 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하늘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자 우주적인 것에 관한 기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는 땅의 필요에 관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기도는 떡, 그 다음에 용서, 보호라는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풀어본다면 육체에 관한 기도요, 마음에 관한 기도요, 영 사탄 마귀에 관한 기도라는 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굶주리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어 있으며, 영적인 외부적인 요소를 제어하지 못할 때는 저주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서 육체와 마음의 영에 관한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하늘의 필요가 2인칭 단수 대명사인 당신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땅의 필요는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의 양식과 용서와 보호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람이 갖는 제일 처음의 문제로서 육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사실 거대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가는 것은 내 육체의 소망부터 마음과 우리 주변에까지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꼭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주기도문을 항상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육체 양식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게 될 때 먹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하나님이나 천사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아주 관심이 많은 거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하반절에 가면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채워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것을,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은 육체의 필요를 간구하는 문제는 좀 저급한 수준, 또는 육체의 것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세대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문제가 기도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지는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후퇴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기 전에요, 사람들은 밥만 먹여주고 재워만 준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주인과 종이라는 두 가지 계급이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그날 하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용인 아침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품꾼을 들여보내는 비유를 통하여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채우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가지,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필요에 있는 상태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 몰라라, 또는 그것은 저급한 수준이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었죠. 그래서 이 고용자들, 사업주들에 대한 어떤 하층 계급에 있어서의 어떤 알력 관계를 통하여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막 이런 때가 한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학번 세대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공순이들을 좀 놓아주자, 그들 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내다보지 아니하고 당시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니까 이걸 기도하라, 그러면 나중에 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이 육신을 먹어야 된다는, 쉬어야 된다는, 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는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결론적으로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육체는 잘못하면 귀신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잘하면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데 이 육체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육체의 필요에 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을 구하는 것을 결단코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측면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늘 갖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에 우리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나라가 있고 그런 민족이 있고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체험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그것이 없는 우리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더 기도할 것인가,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이 요소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필요한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르토스인데요, 떡, 브레드죠.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에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본문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앞에 우리의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도의 제4기원은 우리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시간은 오늘이고, 그리고 그 양식도 풍성한 양식이나 쌓아놓아야 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헬라 원문에 따라 제4기원을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죠. 당신은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단번에 주옵소서. 여기를 보세요. 이 명령법인데, 여기도 달라고 하는 명령법인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할 수 있나 뭐 늘 생각도 해봐요. 근데 명령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원으로 바꿔서 청원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법에는 기원, 청원도 들어있다라고 헬라어 그 문법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명령법이 항상 명령하는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청하는 것, 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명령법인데 과거 명령법입니다. 또 그래서 주십시오라는 것인데 과거 명령법 능동태지요. 그래서 단번에 주십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1기원, 2기원, 3기원 하나님에 관한 기원은 항상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다음에 세 가지 요소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보호. 그래서 꼭 우리의라는 말이 계속 엄청나게 반복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필요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들어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라는 것을 얘기하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라는 말을 한 번도 쓰도록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나라는 어떤 중심으로 맨날 가는 것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라는 말을 이룰 수도 있고 나의라는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라는 말을 함으로 항상 그 공동체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의라는 말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양식에 굶주려 있는, 양식의 문제에,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는 사람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는 배 뜨시고 따뜻하고 다 괜찮다 이게 아니라 오늘 그런 사람은 없는가?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오늘도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우리의 숨결조차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된다. 저는 늘 영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관한 것을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늘 감동이 돼요. 오 주님,
내 육체의 필요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군요.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원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채워졌다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대체 어떤 양식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용할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나 세번역에는 필요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사실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신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각각 한 번씩 나온 단 2번 쓰인 단어예요. 또한 당대 어떤 그리스 문헌에서도 이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 에피 뭐뭐 위에, 위를 향하여 뭐 이런 것입니다. 에피 다시 또는 거듭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에피라에다가 우시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어가 에피에다가 우시오스라는 말은 없어요. 우시오스라는 건 변역인데요, 이에나이 오다 가다라는 단어와 합쳐져서 만든 경우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뜻은 오고 있는 날들을 위한, 그래서 곧 내일을 위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여러 그 학자들의 주석을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오래된 주석, 초기 교회의 교부들, 이 교부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12제자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그 제자들, 그걸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들을 직접 만나서 사도들로부터 예수 얘기를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속사도. 근데 속사도는 일본 표현입니다. 일본 표현이고요, 일본 표현이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하면은 그 사도의 사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도라는 게 있고요, 이 속사도 다음에 이 속사도로부터 또 들어서 배워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이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라고. 이 교부 시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부터 300년 사이 요때의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은 어쩌면은 직접 이렇게 들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거나 해석하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 놀라운 게 많아. 놀라운 게 있어요. 결론 부분에 제가 나오겠지만,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이 양식이라는 아르토스 빵을 육체적인 빵만을 위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초창기에 교부들에 한 해석을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해석학에 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해석도 한번은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현재 해석하고 있는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풍성하게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교부들도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렇게 딱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헬라어로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뭘로 설교했어요? 아람어로 설교했죠. 아람어로. 그래서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텐데, 아람어로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결국에 헬라어로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모든 사람이 당시 이제 헬라어를 아니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아람하고 히브리어는 같은 동족이라 비슷비슷합니다. 아람어에서는, 예수님 사용하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서는 이런 용어가 뭐가 있었을까 했을 때 잠언 30장에 나오는 요 단어 있을 거라고 교부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마 이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생각하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었겠는가라고 교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30장 9절에는 그게 부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아마 이 본문을 생각하시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 교부들의 견해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빌어먹고 살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너나 빌어먹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는 너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문제만을 주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육체만이 아닌 영혼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이라는 의미는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어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어원적인 의미를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이것이 에피와 에이나이, 있다 존재하다는 단어와 합쳐진 경우라면 이 단어는 존재를 위한, 필요한, 생존을 위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따르면 전자의 해석,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이라는 해석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내일의 양식을 오늘 달라고 하면 상당히 욕심을 부리는 듯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아마도 오늘을 위한, 생존을 위한 혹은 필요한이라는 뜻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필요한, 일용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일리, 이것은 그 날마다에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니디드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니디드 아니면은 데일리, 이렇게 영어는 두 개로 번역했는데 거의 대부분 데일리예요. 다 니디드라고 표현한 것은 몇 개 종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개역 성경은 데일리, 하루에 필요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데일리는 그냥 필요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이 단어는 아마도 오늘을 위한, 생존을 위한 필요한 뜻이었을 겁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필요는 딱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육체를 위한 필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가장 효과적인 번역으로는 생존에 필요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나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 먹을 것을 구하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양식, 먹을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때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양식도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거둬들이라고 했다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은 개인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으로서 최소 가족을 위한 양식이었지 결코 개인의 배부를 위한 양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달라고 하는 시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이라고 얘기하므로, 오늘이라고 하신 것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되 먼 미래를 위해 쌓아놓고 축적하기 위한 용도로서 구하지 말고 오늘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처음에 얘기한 것과 매우 관련이 깊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 양식을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양식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나의 빵을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가족적인 개념을, 공동체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배부르니까, 나는 배 땄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매일마다 드림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해요. 내가 뭐 북한에 대해서 아무 나는 빚진 것도 없고요, 뭐 연고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뭐 북한에 뭐 별로 연고도 없어요. 그렇지만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은 것은 북한의 평양이라는 곳에서 이 나라의 참다운 그 신앙의 부흥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복음은 제물포를 통하여, 인천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왔지만 이 복음이 꽃을 피웠던 것은 평양이거든요. 평양은 기든지 아니든지, 북한 요즘 말하는 거 보세요. 험악한 말을 합니다. 기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애매모호한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어떤 기질적인 특성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지, 하나님도 믿고 술도 퍼마시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기생질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지조를 지키는 그 믿음은 저 북한 평양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에 이 6.25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한 3분의 1이 북한 사람이 이 남한으로 남아있어. 나는 북한에 안 살겠다, 공산주의 안 살겠다고. 그래서 이 남한으로 이 일사후퇴 때 넘어와가지고 이 남한을 일군 겁니다. 북청 물장수, 그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것을 아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빚진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남한에 태어나서 사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런 빚진 것이 없으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했을 때 이방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도웁시다라고 그 부조를 받아서 가져간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게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자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듯이 우리의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의 나라, 그 나라가 망하면 전 세계는 대한민국만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한 나라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나 다 프랑스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버렸어요. 호주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남아있는데 미국이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 많이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네 번째 기도, 당신은 생존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첫째, 우리는 주기도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네 번째 기도에는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생존을 위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제의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노릇이듯이 우리는
오늘이라는 말을 통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그 교부시대의 자료를 찾아보면 매일 성도들이 이걸 기도했대요. 이 주기도를 매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때문에 매일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한 번쯤은 나왔어. 이게 새벽 기도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매일마다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내리실 때는 매일마다 내렸다 그 말이에요. 매일마다. 그런데 해가 뜨게 되면 쓰러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취해가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만나라는 의미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 합당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부흥을 평양에서 일으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장 축복했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단한 유산을 가진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매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특별 새벽 집회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준다니까요. 특별한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위탁하며 살게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4기호는 먼 미래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매일의 간구가 여기에 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정도여야지 결코 비추갈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들었습니다. 축적해놓고 과도한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결국에 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국가와 민족의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생존만을 위해 양식을 구하거나 나의 안녕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려는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의 공동체 행복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죠.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이란 사람의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음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펑펑 쓰고 즐기기 위한 잔치, 곧 고기와 포도주를 즐기기 위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명심을. 여기 잠깐 보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의 비유를 보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사람 또 아프기도 했어요. 개가 와서 무슨 헌데를 앓았잖아요, 그 나사로. 그런데 주인은 연락하며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개나 먹어라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만 배부르면, 나만 오늘 잔치를 즐기면, 나만 배 따시면 괜찮다, 흥청망청 그렇게 쓰면서도 그 가난한 자를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뼈아픈 말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아니에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도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결코 죄악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육체의 생존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저 병 고쳐달라, 또는 뭐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어쩌면 낮은 수준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귀한 수준이다. 이것도 엄청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더불어 이 기도가 오직 육체의 양식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해서도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에게는 떡이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과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이 떡에 관한 얘기를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다르게 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도 나와요. 떡을 먹인 두 번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떡을 육체를 위한 떡만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존에 필요한 빵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과연 육체 고기 덩어리에만 불과한 기도를 그것만을 위한 의도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교부들의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주의 종이 새벽마다 이러한 하늘의 만나를 퍼서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좀 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같이 우리가 이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겠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되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양쪽 다를 위하여 비는 기도를 꼭 매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의 양식을 위해 비는 기도를 두고 너무 세상적이라고 치부하지 않게 되기도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할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식을 구하되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축적하기 위한 과다한 욕심을 구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이웃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못되면 그것이 사회와 국가까지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오늘도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요 점심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인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자기가 되어진 일에 대해서 늘 불평했을 거라는 거예요. 입술로 막 험악한 얘기도 막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돈의 손해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지금의 옛날 같으면 이게 완전 불평했을 텐데 이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욕심인데,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내가 좀 알아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목사님 얘기는 성경에 기초 지식이 좀 많아야 이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것 같은데 나는 그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의미를 제대로 듣기가 조금 어렵다. 이걸 좀 내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목사님, 제 농담이지만 내가 돌아다니 보는데 다들 교회가 있는데 상가에 있어서 되겠는가? 내가 이 교회를 장만하기 위한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늘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육신을 위한 것만 생각했는데 영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참 놀랐어요. 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누구든 이런 거룩한 우리를 위한 필요, 영적인 위한 필요, 내가 너무나 부모님에게 잘못했다, 늘 주님께서 나와서 한 가지는 내가 목사님 확실합니다, 회개하는 건 내가 확실하고 있습니다. 늘 나 같은 죄인이었거든요.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만 깨달아도 잘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작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기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의 기도 속에 들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필요라면 아마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이 땅에 마귀에 치여서 귀신에게 취해서 그냥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내가 그들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이 기도를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라, 너가 건짐을 받고 너가 천국 간다고 너는 기뻐하지 말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영적으로 가난해서 고통받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내 주변에 물질적인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기도하라 했으니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